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 그 7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초막절에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생수의 강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전반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서 그 후에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그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에서 초막절 사이에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갈릴리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5장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으로 이제 신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 달력으로 그 1월 14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이어지는데, 초막절은 반년 정도 지나서 7월 15일인데, 이 초막절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세러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와 생수를 주셔서 이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자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3장 39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이 초막절로 추수 감사제를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치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축제를 행했습니다. 이 장막절인 초막절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데, 이날은 포도주를 붓지 않고 그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제사장이 붓습니다. 물을 부으면 백성들은 이제 시편과 이사야서를 애우면서 풍성한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안 올라가시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십니다. 이에 형제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 세상에 나타내도록 좋지 않는 의도로 충고를 합니다.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있는 이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오병이어 기적 후에 떡의 영적 의미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자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6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가족들도 상당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당황을 하며 예수님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나의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까지 배척을 할 때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생들은 유대 사람들의 명절 초막절을 맞아서 예수님께 유대로 갈 것을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형님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는데 그렇다면 이 좁은 갈릴리 바닥에 떠들지 말고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드러내십시오. 이번에 환호를 받으면서 제대로 한번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회를 잡으면 우리 동생들도 뭐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롱 섞인 말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명절에 니네들끼리 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때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을 얻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라 함은 세상 영웅처럼 대접받고 갈채받고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갔고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죽어져야 할 때를 위해서 이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하신 동기는 형제들은 세상 조류에 따라 계획을 짜고 시간표를 작성해서 시간표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하신 계획이 따로 있으시고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 가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고 믿음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는 고난에 부딪혀도 역시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동생들에게 말을 하시는데 니네들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 섞여서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나를 미워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악하다, 거짓되다, 음란하다, 이건 잘못됐다 증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친동생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면 1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만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리편에 서서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악한 것은 악하다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가족들마저 다 떠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홀로 남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이러할 때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산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기다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고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따로 올라가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십니다.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했을 때 그 2장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때가 이를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년 후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는 6월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임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향하셨지만 돌봐야 할 양떼들과 또 양육해야 될 제자들이 있으셨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오해와 관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면서도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10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의 최대의 이슈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이 그 큰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예수가 누구인지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예수가 누구인지 하면서 그 사역 중에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회자되면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선하고 충격적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기적이지도 않으시고 진실한 인격을 가지고 또 능력을 참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살리신 좋은 분이라고 평가하고 이 초막절에 꼭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는 대중 선동가요. 사람을 미혹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은 신선하지만 전통 종교와 다른 맥락에서 기득권층을 뒤흔드는 말을 한다면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나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마치 거지 두목같이 대우를 했지 않습니까? 또한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인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각종 오해와 편견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두 가지 소문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14.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명절이 시작되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들은 배운 것도 없는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는가. 또한 기적뿐만 아니라 가르치심에 대해서도 놀라고 감탄을 합니다.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경험이나 사상이나 지식, 이 신변 잡기를 주장하며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결코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것처럼 주님의 종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심고 자기 생각과 견해와 자기 영광을 심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생각하고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목적과 뜻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전파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증거와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너희가 이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참 바르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이들은 이 논지를 싹 바꿔서 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20.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가? 실제로 그들이 죽이려고 해놓고 이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아니냐에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렸냐 안 들렸냐로 이 교활하게 말 꼬투리를 잡아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해석의 원리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할례가 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반문을 하십니다. 왜 그들이 할례를 안식일에 합니까? 이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 즉 하나님 백성의 표시니까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개념이니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전신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건전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이 너희가 노할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정의, 기준이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여기서는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개념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호등이 있는데 그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지면 건너가고 빨간 불이 켜지면 거기서 서고 그래서 신호등은 기준을 잡아주는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 정의로 고와 스톱을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정의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의의 개념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핵심은 생명 살림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이 빨간 등과 파란 등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앰뷸런스의 개념이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앰뷸런스에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있으면 정의의 신호등이 비록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간불이라도 지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는데 이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한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은 이것은 악한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이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너 리버라는 분은 성도는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둘째,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안을 성령께서 주시도록. 또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행할 수 있는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게 정의인지 공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이 일을 자기 이익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의와 공의를 분별하여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을 했느냐 하는 정의 문제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냐, 이것은 생명 문제로 공의 문제를 분별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겉에 있는 틀, 정의의 개념인데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차이는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신호등의 고와 스톱을 일을 할 때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공의의 개념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와 같은 어떤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제가 거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에서는 공산당들이 이런 정의 기준을 규제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준의 칼을 날카롭게 꽉 쥐고 허락받고 도장 찍게 하고, 이게 되면 이 규제를 넘어가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규제를 행하는 사람은,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실리게 되고 뒤로 이 콩고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안식일만 해도 30가지가 넘는 세부 세칙 규제를 가지고 이 기준을 적용을 그대로 들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의 그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식민지하에서 이 드라크마가 한 세겔, 이게 일인데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느냐, 이런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1드라크마와 세겔이 같은 1대 1인데 이 드라크마를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 그런데 또 유대 세겔은 무게가 조금 차이가 나서 정확한 세겔의 무게가 세계 지중해 해상 무역을 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세겔만이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겔을 성전에서 받는다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전을 해야죠. 환전을 해서 세금을 드리는데, 이제 환전은 1대1이 아니라 1대113으로 해서 환차익을 엄청나게 사두개인들이 남겨 먹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사익을 다 챙겨 먹는 것입니다. 또한 멀리서 소나 양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배려해 주셔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헌물할 수 있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드릴 그 제물에 흠 없는 것을 컨펌하는 기준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고,
또 그것을 제사장들은 그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상인들의 재물이 아니면 고의로 리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은 또 엄청난 이문을 챙겨 먹으면서 겉으로는 제사장들이 나는 깨끗하다, 정의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중심에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니네들 생각이 뭐냐? 백성들을 살리려고 점없고 흠없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장들은 응당 율법 기준대로 행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거룩하고 진실되게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영생을 얻게 만드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결국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정의와 공의를 잘 분별해서 행하는 지혜를 성령의 은혜로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정의만을 앞세워 죄책감을 자극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 기준 속에서 공의를 행함으로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은혜의 복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의를 세우되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